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9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8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아주 길게 천국 백성들의 헌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분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자세히 보시고 8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분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그분은 올라가셨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은 가장 높은 천국 헌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산 위에서 내려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간 가운데 오신 그분,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로 그분은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이하에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5절 이하에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14절 이하에서는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16절 이하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면 역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사역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마귀의 역사를 도말하시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그분께서는 없애버리시고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므로써 건져내심으로써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병자들, 환자들이 종류도 많습니다. 문둥병자도 있고 중풍병자, 열병 걸린 자, 귀신 걸린 자, 다른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신들은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열병 걸린 자와 같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았습니다. 각색 병자들과 우리 자신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또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환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그분은 어떤 환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2절과 3절과 4절에서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쳤습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었으니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병 환자, 또 무슨 또 다른 용어는 뭐 한센병인가 뭐 병인가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둥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즉 2000년 전이나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그러면 가장 끔찍한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은 다 나을 때까지 가족들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러면 나병 환자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독한 죄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나병이라는 그 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를 예표합니다. 병은 죄다. 죄의 결과 병이 같다. 특히 나병이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그 나쁜 짓은 잘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을 따로 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나병 걸린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는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걸렸느냐 하는 것을 보면 문둥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거역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장군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또 반대로 어떻게 나았습니까? 순종하여 나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갑자기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장면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길에 막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분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미지근하고 물에 물 담긋고 그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당신이 원하게만 하면은 저 흉악한 이 문둥병도 바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둥병자의 믿음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원하시기만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얼마나 크게 믿어드렸는가.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믿음 시리즈라는 설교를 주일 오전에 6번에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받은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동문 읽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다운 분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그분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앞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믿음은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짜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죄인의 몸으로 말하자면 묶여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확률이 1%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계속됐느냐? 몇 주나 계속됐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날이 깜깜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지옥과 같았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려 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몇십억이나 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집어 던졌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을 사람 없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이
그 배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들을 위로시켰습니다.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살았습니다. 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대단히 은혜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빨간 펜으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밑줄을 쳤어요. 주여, 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두려움만 몰려옵니다. 사람이 약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도무지 작은 일에도 사람이 불안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일일마다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거쳤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주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저를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는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믿음에 주님께서는 반응을 하셨어요. 작은 믿음에는 작은 반응이 일어나고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저희 고향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거쳐 21년 전에 금산으로 왔습니다. 서울서 제가 목회할 때,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 참 지금 생각해도 비참했습니다. 저와 친근한 어느 목사님 교회가 서울 있었는데 방문을 이제 가끔 하는데 그 교회가 옛날 교회를 헐고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시더라고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교회를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교회 건축 현장을 내가 가서 몇 번을 봤어. 근데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교회 건축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믿음이 내가 부럽더라고. 건물이 100층에 올라가도 그게 건물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있죠. 나는 그 믿음 하나, 그 목사님의 믿음 하나가 부러웠어. 이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이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진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건축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다른 거 안 보이고 목사님 믿음이 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교회는 내가 여기 금산으로 내려오고 조금 있다가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그 교회에 문짝보다 더 큰 거울 하나 선물해서 그거 달아드렸어.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감사했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부러웠는데 금산에 오고 난 뒤에 10년이 안 되어서 지금 이 건축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약속하셨고 저에게도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까지는 주의 종과 집사님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무지 믿음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이루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믿은 만큼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무엇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그분은 갚아주십니다. 이 나병 자는 당장 깨끗하게 됐죠.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이건 억만금하고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감격,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문둥병 환자가 낫는다면 그가 그냥 나은 데서 끝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요, 제가 문둥병 환자였지만은 이제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은 문둥병 환자를 잘 살핍니다. 다 나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깨끗하게 되었노라 하고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하여서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흉악한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문둥병 환자는 당연히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와 연결되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문둥병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뭉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으라 또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려면 깨끗하게 나은 뒤에 제사장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순종했으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병이 나아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그들은 10명이 모두 다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신다고 하여 그 말씀이 의심되면 안 됩니다. 믿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물이 갈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의 상식적으로 말하면 빠져 죽어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나 들어가라 하셨으므로 제사장들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들이 순종하여 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이 가다가 깨끗하게 됐지요.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어디로 가고 없고 그 중에 1명이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남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나았긴 나았지만 주님 앞에 뒤에가 마무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다 돌아왔어야 됩니다. 다 감사했어야 됩니다. 왜? 실제로 제사장이 그분이시니까. 제사장께 와서 보이고 감사했어야 됩니다. 나았기만 했다고 좋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 문둥병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 다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주의를 주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확인을 받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갔어야 이 사람들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하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유대인을 대표하지만 여기 백부장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하여 지금 구하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노예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백부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인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입니다. 왜? 로마 군대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군대 중에 어떤 장교는 10명을 데리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대겠죠. 어떤 장교는 자기 밑에 100명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겠죠. 어떤 장교는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연대장이겠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려 집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백부장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하면 문둥병자보다 믿음이 더 커.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여기서 당신이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당장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건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바로 낫겠습니다.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습관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은행을 하면서 그 사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을 매사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근데 왜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믿음이 왜 더 좋냐?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이들이 굉장히 아주 인격이 대단하셔. 저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전혀 못하지 않구나.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다른 모든 것이 온전하구나. 참 아깝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자손이지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이 시원케 되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결국은 믿음에 실패하는 자들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들림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분의 능력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자로 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다우신 일을 하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지요. 백부장도 믿음이 있지요.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걸렸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 예수님께 앞에 나갈 것도 없어. 뭐 부탁할 것도 없어.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 옷자락만 딱 잡아도 나는 반드시 내 12년 된 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이 뭔지 보셔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해. 말도 잘 못해. 근데 이 친구들은요. 침대를 만들었어. 중풍병자 거기다 누웠어. 들 거야, 들 것. 그래도 4명이요. 내 모서리에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갔어.
사랑도 많지요.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이 침대를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들고 올라갔어. 이야, 이거 뭐 확실한 사람들이야. 지붕을 막 뜯어버렸어. 난리가 났어, 집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집주인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도 상관도 안 해. 왜? 이 사람을 낳아야 되겠다 이거야. 집 열채 값이 들어가도. 어?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낳아야 되겠다 이거야.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끝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줄을 달아가 내렸어.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근데 성경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아. 나는 성경 읽으면서요, 마음이 아픈 부분이 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그러시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그러시오. 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되는구나. 그것도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제일 가까이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는 반은 일부러 주무신 것 같아. 피곤하시기도 했겠지요. 그분이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파도가 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주무신 거야.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다 여기서 죽게 됐구나.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죽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거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도 일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야, 여기서 망했구나. 야,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돌아가셨냐? 그런 뜻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해도 나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검산에 와서 20명도 안 되게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20여 년 했지만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다. 주님은 여기에서 큰 일을 장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안 믿어. 그분을 부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건 좋은 그림이에요.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난관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빠져 죽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1절에서 주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앞에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너의 믿음 그대로 앞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 잘 아시지요?
근데 믿음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오히려 로마서 4장 가서 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18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러분 90몇 세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19절에 가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고도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큰일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니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중에 간증이 자꾸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간증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체험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라. 당신의 믿음에는 간증이 속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사건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인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시면서 11절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라의 본자손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구원은 보류가 되고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가서 후 3년 반에서야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누가 앉게 되느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들은 이방인들이. 12절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전에도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한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고 안 믿은 대로 안 됩니다. 안 믿어놓고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열병,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